이 사회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은 먼저 힘의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법치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질서 사회, 그리고 도덕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힘의 사회는 힘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힘 있는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북한의 김정인 집단과 같은 사회를 말하죠. 그 다음에 법치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통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치 사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법 앞에 모든 것은 다 평등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그 법치사회에서 중요한 그 요소가 있는데, 제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뭐냐면 권력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사람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도인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치 사회에서도. 왜냐하면은 이제 돼지고기를,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소고기라 이렇게 속여서 팔면 사기죄에 해당하죠. 그러나 양을 수입해 와가지고 그 양고기를 염소고기라고 이렇게 팔면은 그것은 사기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축법상 양이나 염소나 사냥은 같은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을 염소고기라고 해서 팔면은 온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가태료 정도밖에 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법치사회라고 하지만은 하지만은 거기도 사실은 많이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질서사회라는 것이 있는데, 질서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대학과 그리고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질서사회가 아직 못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서울대학 이야기하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도 못 들어가요. 미국이 세계 100대 대학이 한 2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이 한 대여섯 개 되고, 그 다음에 독일이 또 대여섯 개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대학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독일에 가보면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티빙겐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 하나 때문에 한 도시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가 질서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종교도 기독교가 국교다시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도 아직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서사회가 되지 못하지요. 그리고 도덕사회는 뭐냐면 종교가 완전히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지켜나가는 그런 이제 양심사회, 최고의 사회죠.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인간적인 세속 사회에서는 이런 힘의 사회, 법치 사회, 질서 사회, 도덕 사회라는 것을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제약에 대해서는 제형 법정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영적 사람인 기독교인은 어떤 존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처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적인 존재, Responsible Self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세 유형의 인간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꿈과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웃과 일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용서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일종의 마키아벨리즘과 같은 그런 인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사회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밟고 올라서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나가는 행위를 단지 수단에 불과하게 여겼던 말하자면 강도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말하자면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나 자신의 규범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으면 철저하게 그 규범을 지켜나가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려면 지성인을 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반면에 손해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경우가 분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문제는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조주의적이요, 권위주의적이요, 위선의 냄새만을 풍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레위나 제사장 같은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최선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 번째, 책임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타적이며 타인에게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괴로움은 내 괴로움이요 나 때문이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 말입니다. 민족의 순환과 십자가를 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사회가 잘못된 것도 내 책임이, 이 세상이 잘못된 것도 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언제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을 두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집권층의 부패도 내 책임이고 민족의 분단도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도 청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많아질 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책임적인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에요. 노블리제 오블리제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기족 사회의 특권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노블리제 오블리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말이죠, 신분 제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옛날에 있었지만은. 그런데 지금 독일이나 이런 데 영국 같은 데 가보면은 노블리제 오블리제라고 해가지고서 신분 제도가 뭐 백자 후작 다 있는 거예요. 왜냐? 백성들이 그 신분 제도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없어서는 자기들에게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흉년이 들었다 합시다. 흉년 들면은 자기 창고 문을 열어서 다 와서 가져가라. 전부 다 가져가라. 그래서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거예요. 자기 창고를 다 비워서 말이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을 총검을 들게 해서 전선에 맨 앞에 세워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어떻습니까? 청문회 때 보면 말이죠. 좀 괜찮은 사람, 살만한 사람들 전부 자식들 말이죠. 병역 문제로 걸려가지고 시끄럽기도 하고 말이죠. 또 뭐였습니까? 갭 투자라 해가지고 아파트 투기를 했다 해갖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참 안타깝지요. 예? 그러니 그런 우리의 그 유정자들이라는지 우리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존경과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사상과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도덕과 기독교의 신앙 교육으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 문화를 이루어 나온 외국에서는 말이죠. 바로 이 노블리제 오블리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런던의 이든 스쿨 알지 않아요? 처칠도 거기 나왔지만 되게 아주 귀족 자식들만 이 학교에 다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이든 스쿨 나온 사람들이 많은 그 영국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요, 이 이든 스쿨의 졸업생들 중에서 80%가 다 전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조국을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총 들고 맨 먼저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크게 말하자면 노블리제 오블리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은 무엇이냐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란 건 뭡니까? 이 자유란 것은 무슨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또는 사회적인 자유, 문화적인 자유, 인권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자유의, 이 모든 자유의 근본은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 양심의 자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셨으니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죄와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져요. 그 휘장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막은 거예요. 말하자면 지성소는 뭡니까? 율법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성소는 뭡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율법과 그 죄의 상징이라 할 수가 있는 그 성소와 그 지성소를 가려놨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라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휘장이 두께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10cm예요. 10cm. 10cm는 상당히 두껍지 않아요. 그런데 그 휘장이 밑에서 위로 갈라졌다 하면
사람들이 혹시라도 갈랐는가 의심을 하려면 모르는데, 위에서 밑으로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들을 말하면 자유케 해 주셨다고 하는 그 자유의 선언이요, 그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뭡니까? 노예의 값을 지불한 걸 말한 거예요.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에게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당신은 자유인이요, 그것을 말하자면 대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사슬에, 사탄에 의해서 제사슬에 우리는 다 매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값을 치러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대속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거저 주시는 은혜의 자유, 누구도 붙들지 못하고 그 누구도 그 자유를 건드릴 수 없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 영적인 그런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냐 그 말이에요. 그게 13절에 나와 있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고요? 육체의 기회란 것은 뭡니까?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이 말하자면 육체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육체의 종로로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에 의하여서 그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성령 열매를 맺고 참 자유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에 의한 자유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유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뭐다라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해서 종로를 하다. 누구에게 종로를 하는가? 이웃에게 종로를 하고. 어느 정도 사랑하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냐?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게 내 몸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속을 통하여서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자유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 아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게 가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인간의 수양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인간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무디의 제자인 토레이 박사, 이분은 현대 성령운동의 물꼬를 트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토레이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 말을 할 때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허튼 소리 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런 멸망 말을 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결정하게 될 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할 때에 결정해라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말하자면 우리는 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 해라. 제가 이번에 읽은 루터의 책 가운데서요, 루터가 1520년에 논문을 썼는데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자유로운 만물의 지배자이며 그 누구에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좋은 이야기죠. 예? 지극히 자유로운 만물의 지배자란 말이에요. 예? 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예? 있지 않아요. 그 누구에도 예속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 무슨 건세에 또는 미신적인 것에 어떤 그런 무슨 사술에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다음 문구가 또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인인데 그 다음 문구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충실한 만물의 종이라 했어요. 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인 아닙니까? 험도 티도 없은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다 다스린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속됐다는 게 모든 사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예?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부도 끄지 아니하고, 소자 하나를 실축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은 것이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속되어 부신, 이런 데에서 버리고 저런 데에서 제한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말이에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속됐고 충실한 만물의 종이다 그 말이야. 만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의 종 노릇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인이 됩시다. 아직도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게 억눌려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이 구속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대속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완전한 자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참 자유인, 참 사랑의 사람, 정말로 뭡니까? 이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아니 도덕적인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